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입니다. 4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똑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 하신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여기 전혀 나사렛 이런 동네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주가 나사렛을 떠나시다라는 주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경 갖고 있으면 말이죠,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곳곳에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4절까지 여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중에 저는 이제 18절 19절만 읽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종종 듣는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때 나사렛 예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지명 이름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 한 1551개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지명을 지어주시면서 어떤 특별한 순간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지명을 지어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신명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는 같이 나사렛 예수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신명이 나오거나 지명이 나오거나 나사렛 동네를 나눌 것입니다. 또 인명, 사람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요. 보게 되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주의 깊게 보게 되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나사렛 동네 얘기와 나사렛 예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또 이제 이 나사렛 동네에 살던 사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 사람이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 공생 기간 내내 있으면서 특별히 4개의 장소가 좀 중요한 장소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 태어나시면 안 되고요. 꼭 산떡이신 주님께서 태어날 곳은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됩니다. 베들레헴, 베이틀레이켐 이 말이거든요. 떡집이란 말입니다. 떡집에 태어나신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곳은 태어나신 곳이었지 거기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나사렛 동네입니다. 근 30년간을 여기서 사셨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이 되겠지요. 잠깐 태어나신 곳 나사렛 베들레헴 동네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죽으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죽으셔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죽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면서 일의 샬롬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일에 준비되는 것이죠. 샬롬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피 흘려 죽으셨기에, 피의 공로가 있기에 주님이 죽으신 곳이고 성령이 임하신 곳이고 또 교회가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일의 샬롬이 됐고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장소가 가버나움 동네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나눌 이 나사렛 동네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한 장소가 가버나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주된 장소가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절 보게 되면 본동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제 본동네란 말이 있는데, 이때 본동네는 예수님의 본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 요셉과 마리아의 본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의 본동네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다 하더라도 3년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30년 동안 산 동네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본동네였지만 예수님의 본동네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 나훔의 동네 이런 말입니다. 나훔은 히브리 말 나훔은 위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훔의 동네, 위로의 동네가 되는 것이죠. 왜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일 처음 귀신 쫓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귀신이 있을 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안 좋은 일들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병자들이 위로받게 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로받게 되는 것이고, 많은 위로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 되는 것이죠. 세 동네를 말씀드렸는데 나사렛 빼버렸습니다. 제가요, 일부러.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나사렛 동네가 나사렛이란 말은 31번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한마디 없고요, 신약의 서신서에 한마디 없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31번 등장을 합니다. 나사렛, 사실 그 뜻 히브리 말 나사렛 동네 나사렛 하게 되면 이렇게 초소, 그러니까 초소 혹은 망대, 망루, 이제 보초를 서는 곳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려면은 그 지키고 있는 그곳, 이게 그 초소, 망루 이런 곳, 이런 말이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마태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에 하신 말씀처럼 그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사렛 동네를 예언했다는 얘기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한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5권에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영감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예언이 있었고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 아니었겠습니까? 수만 가지 예언이 있었을 때 그거 다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언이 되지 않은, 예언을 하지 않은 예언이 있는 것이죠. 말이 좀 이상하죠? 예언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나사렛 동네에 사셨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주님은 살격 어려워지는 거죠. 나사렛 동네, 나사렛이란 말을 하지 않으면서 나사렛을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캐치를 해버린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나실인 잘 아시지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실인, 유명한 삼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또 포도에 난 것들을 먹지 않고 자기를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부르죠. 나실인, 나찌르, 이 말이 나실인과 나사렛은 똑같은 어원이 같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서 다윗의 뿌리, 그러면서 다윗의 가지, 연한 가지와 같은, 연한 순과 가지 같은 자가 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지, 이것이 뭐냐면 또 나사렛 하는 어원과 똑같은 것이에요. 더한 가지를 한다면 우리가 시편 23편에 외우게 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여기도 뭐냐면 나실인, 나찌르, 또 나사렛 이런 어원이 숨어 있습니다. 다 이제 합치게 되면,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합치게 되면 뭐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실인과 같은
주의 지팡이와 같은, 다윗의 뿌리가 되고 또 연한 가지 같은 분이 나시는데 바로 그 같은 분, 메시아가 나신다.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나사렛에 나시는 것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의 많은 부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죽으실 때 명패를, 죄패라고 하는 명패를 십자가 위에 걸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4장을 읽고 있는데, 제가 4장 18절 19절을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이 얘기가 쭉 흘러가게 되고, 주님께서 가버나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또 이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주님 알아보면서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는 당신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보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쫓아가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주님이 거기에 이제 그 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니까 안 계시고 이제 세마포만 개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중요하죠. 그때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거기서 뵙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귀신이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그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분께서 오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리들, 군중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분이신가? 아니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30년간 사셨던 그분인가? 우리는 그것 아니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사렛 청년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지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참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이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사렛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죽으실 수가 없고 피 흘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 이 고백이 뭐냐면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린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을 때 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여러 말씀이 우리 것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피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복음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자체가 복음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말이죠, 한마디 아니라 세 마디가 될 수 있겠죠. 자유케 하시는 것,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것. 우리의 원수 마귀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삶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많은 것으로부터 이게 눌림받기도 하고 자유치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 자신을 봐도 말이죠, 자유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말 때문에 자유치 못하거든요. 사람의 눈을 한번 흘기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가슴이 남기도 하고요, 어떤 말 때문에 오랫동안 가슴 마르게 하기도 하고요. 자유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여러 일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손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귀도 그렇지만 특별히 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게 하는 것 바디메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령한 눈을 감아버린 우리의 모습이 거기 숨어 있는 것이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못 보는 자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눈 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많은 순간에 신령한 것을 보려고, 신령한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또 내 신분이 어떤 자인가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신령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걸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은혜의 해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이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것이죠. 팔았던 것도 돌아오게 되고 다 돌아오는 그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희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잃어버린 본향을 찾게 하는 것,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하는 것, 잃어버린 진리를 찾게 하는 것,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하는 것. 주님께서 희년,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어 주셔서 죽음을 통해서 희년을 맞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자유케 하러 오셨다, 영안을 뜨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은혜 때문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문제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 당하기 전에는 침례 받으시는 거죠.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바로 다음에 돌아오신 것이 나사렛 갈릴리 동네가 있는데, 갈릴리 동네 한 북판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하게 되면은 가버나움 동네, 여기 또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있는데 그 동네뿐만 아니라 나사렛까지 포함하는 것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그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방의 갈릴리, 15절 16절 보게 되면 이방의 갈릴리어란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비침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 갈릴리 지역, 이것은 굉장히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아래에는 유다 지역이 있는 거죠. 세 분법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갈릴리 지역, 이방의 갈릴리, 낮은 자들, 못난 자들,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또 나사렛 사람입니다. 근데 나사렛 동네에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근 30년간 목수로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 조그만 동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의 목수는 많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동네 목수가 서너 명 되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한 사람만 있지 않았겠는가? 두 사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틀림없이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일을 누가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서 나사렛 목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 그 누이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누가 말했냐면 나사렛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저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누이들이 우리와 같지 아니하냐? 누가 말했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하시려는 출사표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트집 잡는 것이죠. 말씀을 기가 막힌데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저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엘리야 시절에 이스라엘 동네에 과부가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시돈 땅에 있는 수넴 여인에게만 엘리야가 가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이스라엘 동네를 그냥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만한, 이적을 받을 만한, 순종할 만한 믿음을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 시돈 땅에 가서 엘리야가 그곳 사람 한 사람, 그 과부에게만 가서 이적을 행하고 또 먹고 살게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또 말씀하시죠.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 지역에 문둥병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다 지나가 버리고 수리아 땅에 있는 그 장수에게 가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 문둥병 그 사람에게만 가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동네를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아니죠. 엘리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엘리사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예수님 때 제가 30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거 뭐냐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 엘리사 얘기하니까 막 주님을 죽이려고 이제 낭떠러지기를 가지고 막 몰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낭떠러지에서 밀면 주님 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가운데로 이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때와 마치 엘리사와 똑같이 주님이 지나가 버리셨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나사렛 사람에게 이적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출사표 같은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공생애를 함축한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이적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행할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의 일을 감당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유케 하기 위해 왔다 말씀하시고 영안 뜨게 하기 위해 왔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러 왔다 말씀하시지만 은혜 받을 만한, 영안을 뜰 만한 믿음이 없었고 복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자유할 만한 담력을 모르겠습니다. 담력은 있었는지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자유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30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금 어떤 부분 주님의 육체로 자라나신 그것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잘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음과 생명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이 나사렛 사람들을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이죠,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촛대를 옮겨놓는 순간에 그곳으로 다니지 않는 분이시죠. 복음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감당할 만한, 영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함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을 정말 내 주로 모시는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나사렛 사람이 버려버린 그 나사렛 그 이름을 주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사렛 예수가 되시는 것이에요.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요, 너의 귀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귀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사실 귀만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글이 뭐겠습니까? 이사야가 61장 1, 2절에 써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4장 18, 1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글이, 내 말이 너희 귀에만 응했구나, 이 말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 귀만 은혜를 받았구나.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글이, 또 이 말씀이 복음을 이루시는 복음 되신 주님, 자유케 하시는 주님, 영안을 번쩍 뜨게 하시는 주님, 은혜의 해를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이 오늘날 너와 네 가정에 응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받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말씀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이 글과 이 말씀이, 또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응할 수 있게 믿음의 그릇을 마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사렛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버려버린 나사렛 그 이름의 사람, 나사렛 예수가 되셨습니다. 우리 심령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영안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박하게 생각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말했던 그 나사렛 동네, 또 나사렛 사람, 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이렇게 말했던 나사렛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버린 그 나사렛 그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가 되십니다. 그분이 임하셨을 때 복음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생명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고 영안을 번쩍 들 수 있고 은혜의 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겠지요. 또 지금도 동일하게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순간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답답한 모든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자손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 이름을, 나사렛 이름을 놓쳐버렸습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이, 수세기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찌르, 구별되다라는 의미, 주의 지팡이, 예수님이 연한 가지 같은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기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가 나사렛을 떠나시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 그 대목입니다. 주님 떠나시는 것이에요. 네, 주님이 나사렛을 떠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께서 이제는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일, 생명의 일을 감당하시고 또 눈뜨게 하시고 자유를 경험케 하며 은혜의 해가 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주여.